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대수 목사님은 오늘 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 여러 번 뵙고 또 교회 선교와 관련해서 또 여러 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시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또 뵈니 너무나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여러 번 한번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번 주에 시간이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는 길에 말씀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했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2절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급하게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하고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그 설교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합니다. 그냥 언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문도 생각하고 주제도 생각하고 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요 본문과 주제를 줍니다. 딱 줘.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미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건가가 정해지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25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딱 정해주고 설교해라 그런 경우는 한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오늘 보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그냥 철없는 대학생들 놓고 제 멋대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소속된 단체는 OMF라는 단체입니다. OMF는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시작한 중국 내지 선교회가 나중에 1950년에 이제 중국에서 전부 철수하면서 이름도 OMF라고 바꾸고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제가 갔던 인도네시아는 1952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국립세무대학에서 이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교수가 되는 게 제 생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마침 1980년에 제가 대학원 마치던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도 막 증원이 되고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저한테 혹시 강의를 해주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붐업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회사들도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뽑아갈 때였는데 제 생각에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냥 강의를 하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겠다. 그러면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갖고 회계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8년 차 제가 교수를 할 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안 주는 대신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 교수 비자를 쉽게 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교수가 되게 한 이유가 이거구나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OMF라고 하는 단체에 갔는데 그 OMF 단체의 이사장님이 이제 김인수 박사님이었고 김인수 박사님은 저희 선배님이라서 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당신은 가서 학생 사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사님들이 저를 잘 모르는 이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1년간 선교 교육이나 또 신학을 좀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그때 이태용 목사님이 원장이셨는데 거기다 이제 이 사람은 신학도 좀 해야 된다. 근데 신학교를 갈 그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야매로 이제 거기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 이태용 목사님 밑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저는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자카르타에서부터 한 5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가 자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도 술탄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인도네시아 행정 구역의 그 장은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세습을 합니다. 거기 족자카르타에는 세습을 해요. 왕정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만. 예. 근데 거기가 그 굉장히 고풍스럽고 유적도 많은 도시면서 동시에 대학이 많아요. 얼마나 대학이 많으냐면 거기 인구가 한 200만이 좀 넘는데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도시가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학생 사역하기에 왔답니다. 진짜 거기 같이 대학생 사역이 왜냐면 그 안에 학생들밖에 없어요. 예, 도시에.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이 다 한 30분 걸리는데 다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 멀리 떨어져서 와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사역하기는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타와짜나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거기 이제 대학생들 모임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조이 모임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도네시아 조이 모임이 시작됐고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동원 사역을 그 동안에 하다가 6년 전에 이제 그 한국 조이에서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 조이 대표를 하고 있고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네.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마주친 곳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이 요새였습니다. 예, 이미 굉장히 오래전 그 여리고를 뭐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리고는 아주 굉장히 견고한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냐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언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하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실 때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단체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그 마귀들과 맞짱 뜨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비성경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예.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리고성을 그 무너뜨리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뭐를 준비했냐면 전쟁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쟁을 준비했고 실제로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전쟁을 해서 그 큰 나라들을 이미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식을 몰랐던 게 아닐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뭡니까? 빙빙 돌고
예. 소리를 지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략과 칼로 이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봐,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강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 땅은 너희 실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약속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교 동문가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교의 목표는 뭡니까? 그것은 현지 교회를 자립시키고 철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요 깜짝 놀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냐요? 그래서 할 거 없다고 그러면요 아주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예. 더 이상 선교를 할 게 없을 때 그게 선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예. 네. 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럴 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로 말하지 말라 했어요. 쉬웠을까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예. 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되겠어? 예.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장난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말하지 않게 하셨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 안 하고 더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역자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역자입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치 모든 일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그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we walk, we walk. But if we pray, God works. 만약에 우리가 사역하면 그냥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전략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는 사건이었어요. 예.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물론 이슬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뭐 교회 다니다 만 친구들, 가톨릭 학생들, 불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조에 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 사실은 큰 기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슬람 안에 무슬림들 안에 복음이 전해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PSP 강의나 이런 걸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뭐 여기는 제가 볼 때 녹음하지 않죠?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아니, 그럼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나요, 여기?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말고 여기 요단 그 서한 지구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에 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맘입니다. 이맘. 예. 이맘 누군지 알죠? 목사 같은 분이에요. 예. 꼬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중학교도 그 꼬란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꼬란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 뭐냐면 꼬란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만났냐? 이분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갔대요. 그랬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무슬림이 된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이제 도서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기독교가 얼마나 엉망인 줄 아냐?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냐? 그리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이 뭐가 엉터리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빌렸대요. 예, 도서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읽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왜냐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놀랐냐면 꼬란에도 아담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아담 얘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혀 아닌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실망을 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어쩌자고? 아니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네. 그리고 덮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율법학자들이 그 세미나에서 이제 자기가 그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거기 참석했대요. 참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신랄하게 이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나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호수아 6장에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좋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멸하라고 그렇게 말해서 멸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라고 합시다. 아이라는 사람이 아이 박사님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뭐냐면 아니 여호수아는 선지자냐? 선지자예요. 여호수아가. 예. 선지자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죽이라고 말한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했대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거가 틀렸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사람들 그래 그거 막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그 꼬란을 많이 공부를 했대요. 근데
꼬란만 가지고는 안 돼서 하디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 쓰고 있고 또 그거를 또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맘들이 보통 무슬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은요 해석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랍어를 공부할 줄 아니까 진짜 꼬란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자기는 그 일반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꼬란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그 내가 미국에서 온 어떤 영어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요새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내가 영어가 잘 안 되고 이 사람은 아랍어를 잘 못하니까 당신이 와서 좀 통역을 해주면 이 사람 조금만 하면 넘어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 갔대요. 예. 그런데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성경은 다 오염된 거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다 오염된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성경을 조금 봤잖아요. 봤는데 오염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말은 없다. 오염됐다는 말이 없다. 그렇게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대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미국의 그 젊은이가 이제 이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를 하는데 당신이 혹시 성경을 읽어봤냐?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읽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봤냐? 그러니까 뭐 창세기를 봤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을 줄 테니까 한번 신약을 읽어봐라. 그리고 신약을 주고 그 다음에 CD를 하나 줬대요. 예수 영화 그 CD를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자기가 이렇게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뛰더라는 거예요. 네, 뜨거워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꾸란에는 이사 알 마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30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무슬림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꾸란에. 근데 너무나 생생하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거기에 그거를 읽으면 이상하게도 그냥 가슴이 막 이렇게 뛰고 뜨거워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틀었는데 그 예수 영화를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했는데 부인이 이제 그 뭐를 좋아하냐면 그 발리우드라는 거 아시죠? 인도에서 만든 그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한대. 근데 자기는 별로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와이프는 이제 그걸 보고 막 또 눈물 흘렸다가 막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너무 웃기더래요. 그래서 여보 이거는 저기야 그 드라마야 드라마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보는 영화가 없냐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고 감동받은 영화가 있다 그러면서 CD를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CD를 이렇게 틀어주고 이제 그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막 이제 부인한테 안 보이려고 눈물을 이렇게 감추고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크리스찬 아니라고 나는 무슬림이고 내가 그 꾸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당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우냐고 이거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잖아요. 무슬림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거 꾸란 선생인데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막 난리를 폈대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그 꾸란하고 성경을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책을 내요. 아랍어로 된 그 책에 뭐냐면 그 꾸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꾸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쫙 풀어서 성경으로 가게 해줘요.
참 놀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요. 저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어요. 그 꾸란 1장을 이렇게 그거 해요. 예.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든 돔의 이맘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막 전해야 되고 막 그러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계 선교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고 저도 있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언제나 이방인을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랍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입니다. 랍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죠. 네. 랍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라합은 어떤 신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과 자기가 소문에 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예, 믿음이죠. 막연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멸망은 심판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선교의 사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구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하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이 지역에 외국인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 화성, 여기 인천, 이 지역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지역을 좀 아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안디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주 안 오지만 옛날에는 1년에 두세 번씩 여기 와서 설교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진짜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양동철 형제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양동철 형제가 BBB 하는 형제인데, 형제가 그 상도동에 살았어요.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는데 상도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러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전화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왜 카드 전화기 있잖아요. 카드 전화기. 그 이제 장거리나 해외로 하려면 이제 카드에 돈 좀 뭐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된 걸로 이제 걸었는데, 이제 해외 전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카드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걸고 가는 걸 본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뭘 하냐? 그러니까 그 교회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모자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모자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싼 임금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 그 공장이죠. 이 친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선교사도 아닌데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 숙소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니까
그저 짧은 영어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니까 짧은 이제 뭐 이렇게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형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기로 했어요. 이 형제가 그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똑똑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족자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정리하고 있을 텐데 자기가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족자에 와서 그 한 달 이상 지내면서 학생들 그 하숙집에 지내면서 언어를 배웠어요. 예.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진짜 잘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형제가 제가 하는 인도네시아 어만큼 할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워낙 그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니까 어디 갔냐면 이제 수출입은행에 들어갔어요. 수출입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은행이 이 사람을 그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이슬람 금융 전문 대학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꼬란도 공부하고 대단하죠. 예. 그리고 하디스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금융 전체를 다 이해하고 거기서 세계적인 그 이맘들을 만났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카르타에 수출은행 그 지점은 아니고 이제 그 영업소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팀장으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지고 3년 동안 또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바이크. 이 바이크라는 자매는 그 롬복이라고 하는 섬에서 왔어요. 롬복 섬이 어디냐면 발리 옆에 있는 섬이 롬복 섬입니다. 예. 여러분 그 윤 식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윤 식당? 고기 찍은 데가 롬복이에요. 롬복. 그런데 그 롬복의 주민은 90%가 이슬람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네에 무슬림이 90%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섬 전체 평균이 9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시골 마을은요, 기독교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태어나서 한 명도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모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 자매는 아주 철저한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되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라마단 때 금식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모자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음식도 해다 주고 막 이러니까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만난 거예요. 아, 이게 기독교인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동철 형제도 이제 이 자매를 도와가지고 이 자매가 뭐 그 케이팝을 좋아해서 무슨 그 외국인 노래자랑 대회에 나간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도와준 거예요. 이제 뭐 가사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3등 했어요. 3등.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스리랑카에서 온 어떤 기독교인 청년하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바이크란 자매가 그래도 이제 자기는 이 그 안톤이라고 하는 형제를 어떻게든지 이제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 안톤은 이제 바이크가 좋으니까 기독교인이 되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사귀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안톤이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준 거예요. 네가 인도네시아 성경을. 그래서 네가 한번 이걸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매가. 네, 참 놀랍죠. 그리고 이제 이 안톤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안톤이 긴급 신부전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있던 회사가 잘라버린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돈도 없고 정말 어렵게 됐죠. 근데 저기 그 서울 구로동에 가면 서울 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해요. 예. 예. 제가 그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비용을 다 대준 거예요. 비용 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발끈한 자매가 완전히 이제 마음이 싹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양동철 형제가 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이런 적이 있대요. 우리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양동철 형제는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왔대요. 안 왔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이 양동철 형제가 이제 물어봤대요. 내가 그때 우리 모임에 오라고 여러분 초청했는데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매일 목요일마다 갔었다고.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 모임이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러면 요 정도 모이는데 어떤 분이 오시면 알아야 몰라요? 아니 요 정도 모이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우리가 모른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네가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맨날 갔었다.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모임 장소가 이렇게 있고 그 창문이 여기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복도로 난 이제 그 복도 쪽은 껌껌하잖아요. 이 안에 불이 켜 있고 그러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감히 거기를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질 못하고 그냥 창 밖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할까?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멸망하는 집단에 들어가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탐꾼들이 만난 이 라합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운 좋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결과로 그 주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오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너희가 그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고대 시대의 전쟁은 완전히 재산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네,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건은 이 사람들의 물건이 돼요. 법도 없고 얼마를 가져가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재정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얻는 목적이 너희들의 재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발 전부터 인간의 모든 탐욕을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이 물건을 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한 범죄 때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인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과연 우리의 탐심이 그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할 때예요. 우리가 수시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 욕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사역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만둘 때는 한 200명 정도 회원이 됐어요. 저희 학생들이. 근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제가 혹시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부풀려 보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많이 봤어요. 1980년에 한국에 와 있던 어떤 미국 선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알죠. 예.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 기도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영어로 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기 기도 후원자들을 위한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 편지를 뜯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 사역이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이 돼요? 90년에 쓴 편지인데. 그다음에 다음 달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영어로 모이는 모임이 이제 그 집에서 모였어요. 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조이 후배가 있어요. 그 자매는 이집트의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곧 OM 소속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매는 영어를 더 배우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 사진을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우리 그룹에서 한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같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만 미국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사람 사역 어마어마하네. 네. 사기죠, 사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그 단체에 편지 보내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좀 과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돋보이는 거예요. 저는 허드슨 테일러가 한 어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제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때 쓴 그 책이라고 하는데 조금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뒷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잣대로 관리하신다. 시기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냥 지나치실 일도 당신에게는 사소한 말이나 감정, 약간의 시간 낭비도 지적하며 꾸짖으신다. 그러니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주권자이셔서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리고 당신을 다루시는 일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천 가지 있어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 안으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당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성령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해야 한다. 영원히 그렇게 하라. 그분의 당신의 혀를 제갈 먹이고 손을 묶으며 눈을 감게 하는 권리를 가지셔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 이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후견인이 되어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돌봐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하늘로 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CNMA 본부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도 초점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점이 아니고 오로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참된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임을 주님 저희가 명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일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